주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회자 또 선교사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이 지났고 또 이번에는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에 중참해 주시고 또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의의 믿음으로 나가고 영광의 복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우리 종사자 여러분 함께 오늘 또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16번째 시간입니다. 16강 레위기 7장 3절 4절부터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3절 말씀 보면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가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인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한 말씀의 기름인 그 히브리어 할레브죠. 그 할레브는 성경적으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부어주셨고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믿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나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소유할 수도 없고 또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덮인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은 우리가 척추 동물의 복강 속에 존재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것으로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이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아 소화하게 하는 기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고 있고 잠언서 3장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과 함께 떼어내어 하신 말씀은 앞장인 레위기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즉 두 콩팥과 간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여주고 불순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 기관으로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어 우리를 흠없게 하여 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께 배치되어 반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과 그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제거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그러한 세상적 요소들을 우리가 깨끗해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신 자는 여러분들이 다 복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7장 5절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5절의 속건제인 우리가 히브리어 하아샴은 즉 제사장이 제단에 불살라 화제로 드리라 하시고 있는데 화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레위기 9장 24절에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말씀하십처럼 속건제 제물을 올려놓으면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의 모든 속건제 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뜻이며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아벨의 제사는 불로 태우셔서 남은 것이 없이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연락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인 성령불에 의하여 우리 생애가 산제물로서 온전히 바쳐지고 연락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깨달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제로 드리라는 이슈는 불에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생명이므로 우리가 목배임을 받기까지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기름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이 기름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환난날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오직 주님께서 순교하게 하여 주심으로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의 영광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환난을 예비해 놓으시고 환난날 이전에 우리에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날이 이름에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선 우리들에게 순교를 구체적으로 하게 해주시는 역사로 이끌어주신 말씀과 그 영광의 세계를 깨달아 보게 하여 정인이 정언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제물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하는데, 거룩한 것은 레위기 8장 16절에 보면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하였으니 회막들을 말하는 것이며, 회막들인 우리가 히브리어 바차르 오헬 모에는 즉 제사장의 뜰로도 불리웠는데, 즉 속건제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하고 거룩한 것으로서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므로 거짓 없는 정결한 것이기에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으로 성막 안에서 다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하심은 남은 소재물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으로 레위기 10장 17절에 이 속재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느냐, 이는 너희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식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또 그 뭐요? 우리가 제사장이 속건제 제물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즉 전가받아서 즉 하나님과 이렇게 또 속죄하게 해주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헤어지는 중재자 역할도 이 제사장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양식으로만 생각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건제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속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주님으로부터 속죄가 받아 그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주고 중재 역할을 하여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장 7절 8절 말씀 더 이어서 봅시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하심에 속죄제 하타트죠. 속건제는 하시함으로 규례가 같은 것은 같다는 것은 즉 레위기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서 그러다가 회중이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 속건제와 레위기 5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신 속건제에 대한 속죄를 지는 방법이 규례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로 숫송아지, 순양, 순염소, 어린 양의 경우는 암양을 레위기 5장 18절과 6장 6절에서 번제물을 잡는 번제단에서 잡아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간에 덮은 거풀을 단 위에 불살라 화제로 드려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2절 3절에 보면 속건제에 대하여 다음 5가지 신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남의 물건을 맡았을 때로 남의 물건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팔았거나 사용했을 경우에 배상을 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맡은 물건의 전부 또는 그 맡은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당 잡은 종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속여서 이득을 본 것이 탈로 났을 때 배상을 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강제로 탈취한 물건들의 경우의 배상으로서 이웃의 재물을 정당한 가격을 주지 않고 권력이나 힘을 이용하여 불법한 탈취를 한 경우로 비록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정당한 가격으로 취하지 않은 것은 강탈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압제인데 압제는 늑봉이라고 그러죠. 늑봉이라고 하는데 늑봉으로서 인간이냐 노동력을 강제로 이용하여 착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굿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며 말씀하고 있듯이 약자에게 불리한 일을 강요하거나 봉사를 강요하든지 또는 고용주가 노무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이유 없이 자치체하는 경우에도 노동력 착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남의 물건을 잃은 것을 얻고서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였을 경우 그 실제 사실이 드러나면 그 본 물건을 돌려주며 그 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고 속건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속건제는 본인의 본가에 대한 피해를 본 상대방에게 피해를 회복시킴으로써 그 행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제시해 주시고 서로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죄를 범한 자신의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속건제의 의미는 그 한계의 선이 한없이 넓게 확대할 수 없지만 자신이 감당할 능력을 감안하여 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하시면 그 수컷으로 속죄를 하는 그 제사장에게 그것이 속할 것이요 즉 이는 제사장의 분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요 하시고 있는데 번제물의 가죽 또는 제사장의 가죽을 벗기라는 제사장의 분깃으로서 레위기 1장 6절에 번제 제물의 가죽을 벗기라 하셨는데 가죽을 벗기라는 히브리어 웨이프 쉐트의 의미는 번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벗기라는 말씀으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구습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배치되는 모든 그러한 습성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해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옛 생활, 옛 관습, 자아의 관념들과 세상에 속한 자랑, 교만 등을 제사장은 벗겨버리라는 것이 제사장의 의미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즉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게 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모든 배치되고 하나님께 같이 믿음으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반대되는 것을 다 이제 벗어버리는 것이 가죽을 벗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에게 주는데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바친 자를 위해서 그 죄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이 회개되도록 그것을 자신이 그것을 잊고 잊는다는 것은 자신이 그 길을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그것을 죄를 하나님께 사함 받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회자들 하는데 우리 이런 것들이 이 목회자들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목회자들이 잘 가르쳐주지도 않죠. 가르쳐주지도 않고 회개할 수는 많이 하는데 뭘 회개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다 이것이 용서됐다고 말하지만 그 우리가 용서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렇죠? 하나님께 더 감사와 그 찬송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 안으로 의의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영광의 복음을 받아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쓰임받는 14만 4천의 종의 길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어서 9장 10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죠. 자, 9절 10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의 분명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화덕에 구운 소재물인 히브리어 테압의 바탄르웨콜은 레위기 2장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하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넣지 않고 구운 빵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무교 전병에 우리가 할로트는 빵을 뜻하나 우리 한글 성경은 떡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전병으로서 번역한 우리가 우레카케는 즉 KJV 성경은 얇게 펼쳐 구운 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렸으니 하며 우리가 히브리어 탄누르 마페는 화덕에 구운 것을 나타낸단 말인데 성경적 의미로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악하고 거짓된 것을 모두 태워버린 정결한 흠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인 반마르크의 세트 베알 마하비트 미느하는 우리가 오리하다는 함마히바트에서 온 말로 하마베트에서 온 유래하여 전철 또는 우리가 냄비를 뜻하기도 하는 것으로 원뜻은 번철 위의 의미로 붙인 것이라는 뜻인데
KJV 성경은 KJV 성경 한글 공동 번역과 구운으로 의역하여 하고 있으므로 첨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물인 고운 가루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드리는데, 기름은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물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셨는데, 이 보혜사는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인데 그것은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또는 대언자 등을 뜻하는데, 우리의 옆에서 항상 도움 주고 함께하고 대언해 주시는 자라는 의미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이는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의 성령이 모두 파라크레토스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의 근원자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나온 성령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보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성천할 때까지 따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명 중 380명만 예수님의 명을 지키지 않고 자리를 떠남으로써 120명만 남아 예수님의 명을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500명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500의 이적을 경험한 후로 먹을 것을 위해 걱정하지 않았고 병들었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또 인생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육체로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위로하며 길러주는 분으로 항상 함께 계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진리의 영인 우리가 헬라어 푸뉴마테스 알레데이아스, 데아스는 성령의 본질로 대표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명칭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오셨으며 믿는 자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시므로 진리는 성령을 특정짓는 가장 적절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증거하는 대신에 자기를 나타내려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은 미혹의 영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미혹의 영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된 영을 말하는 것으로, 즉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하거나 타락하게 하는 적극적인 유혹자인 마귀의 영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은 불신자들 또 적 그리스도들이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로 나타나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에게 역사하여 함께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반대로 안다, 받는다, 본다는 것은 믿음의 용어들로서 예수 안에 나타난 계시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들어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으니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며 깨달아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진리의 역사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으니, 제자들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역사하심을 믿었고 장차 제자들에게 함께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분량으로 이끄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서 우리 영안에 내주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는 소재물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은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기 2장 10절에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하시고 있으니, 소재물로 드리고 남은 고운 가루를 제사장과 그 식사들에게 먹을 육신의 양식으로 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나, 성경적으로는 제사장과 그 종사자들 또한 소재물과 같은 제사장이 항상 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그래서 제물이 돼야 되고, 참 제물이 된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좋은 부활의 말씀으로 되새김질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바깥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악함을 모두 불에 태워 굽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양식이 되는 그런 구운 양식이 가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7장 11절 10절 말씀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자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로 함께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하며 우리가 히브리어 핫살라임 제바흐 토라트는 화목제를 드릴 때 예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즉 감사 예물, 서원 예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깨닫게 될 때 이것을 이렇게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물은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 이상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하셨고, 레위기 3장 6절에서는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라 하셨으며, 레위기 3장 12절에서는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하셨으니, 화목제물은 소나 염소나 양으로 드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2절에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함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소제물로 화목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본래 화목제물은 소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나 화목제사를 드릴 때 소제물도 함께 드렸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로 함께 드리고 하셨으니, 즉 기름 섞인 무교병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히브리서 바쉐멘, 벨루트, 마초트, 함노트로 즉 기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름 바른 무교전병은 히브리어 우레키케, 바쉐멘, 메슈힘, 마초트로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하는 것이며, 즉 무교전병의 우레카케는 빵을 뜻하나 우리 한글 성경은 떡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전병으로 번역한 우레키케를 KJV 성경은 얇게 펼쳐 구운 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는 우리가 히브리어 웨솔레트, 우르베케트, 함노트, 벨롤로트, 바쉐멘으로 즉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인데, 고운 가루는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만들 때 쓰는 재료로 국물을 맷돌에 갈아야 나오는 것으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데, 즉 소재 제물인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두 돌판에 주셨는데, 두 돌판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루가 되도록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아들로 새로이 태어나게 될 준비가 상태가 되어야 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할 가운데 사랑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제물이 되셨듯이 소제물 또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가루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섞어 구운 기름은 우리가 빼시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함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즉 기름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물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는데, 보혜사의 파라크레토스는 돕는 자, 이루자, 중재자, 대언자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 옆에 항상 도움 주고 함께 하고 대언하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이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너희 가운데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이 모두 파레크레토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의 권한자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나온 성령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부어줘 성령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할 때까지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명 중 380명은 예수님의 명을 지키지 않고 자리를 떠남으로써 120명만 남아 예수님의 명을 하늘로부터 받아 능력을 우리가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강의하고 또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기도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고 또 아들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